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려져 각 사람 위에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온 공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할 때는 박수 안 치면서 예빈이가 성경 봉독하니까 박수 쳐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2024년 우리 3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기준.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OX 판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자, 내가 첫 번째 1번이다. 그러면 O를 하시고요. 나는 두 번째가 낫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O는 1번이고 X는 2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나는 평생 떡볶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네, 나는 평생 떡볶이만 먹겠다. 1번. 나는 평생 떡볶이 안 먹겠다. 네, 2번. 네, 정확하게 떡볶이만 먹겠다. 떡볶이만 먹겠다. 떡볶이 좋아하시니까 떡볶이만 먹겠다. 아니면 나 떡볶이 좋아하지만 떡볶이만 먹을 수는 없다. 안 먹겠다. 네,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 나는 평생 떡볶이를 차라리 안 먹겠다. 그래도 그쵸,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세요? 감자 좋아하세요? 네, 감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겠는데요? 네, 매일 고구마를 먹겠다. 혹은 매일 감자를 먹겠다.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어떤 거? 네. 민건님 감자 좋아해요? 민건이랑 예빈이는 감자? 네, 감자? 네. 고구마가 압도적이지가 않네요, 생각보다는. 네, 자, 3번. 자, 3번은요, 여러분들 깨끗한 거 좋아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면, 더러운 걸 참아야 된다면 이걸 참겠다. 네. 머리를 일주일간 안 감던가, 양치질을 일주일간 못 하던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군요. 네,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남자분들은 이거 두 개 다 하거든요. 네. 그쵸? 어떤 때 한 달씩도 하시죠. 네. 이게 있는데, 네,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저희한테. 자, 네 번째는, 자, 여러분들 추운 거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네, 따뜻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막에서 한 달 살기, 그리고 추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북극에서 한 달 살기. 어떤 거? 네, 이건 고르기 쉽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사막에서 길 잃어버리기, 북극에서 길 잃어버리기. 어떤 거? 둘 다 힘들 수 있어요. 네. 둘 다 힘들지 않을까? 네. 갑자기 사막 얘기 나오니까 막 목마르고 막 이런데요. 그렇죠? 자, 우리 5번째 마지막. 자,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죠? 또 외출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기, 또 일주일 내내 외출하기, 집에 못 들어오기. 자, 하나, 둘, 셋. 자, 옆에 사람. 노엘이 일주일 내내 집에 있는다고? 좀 이상한데? 일주일 내내 밖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본인과 보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OX를 들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옆 사람의 성향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이거는 고민이 돼. 그런데
똑같은 고민에 어떤 사람은, 또 내 친구는, 또 내 배우자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나 보면서 그래? 그럴 줄 몰랐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면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질문. 네. 이 밸런스 게임을 진짜 그대로 행동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밸런스 게임 하니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집에 가서 나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을 거야. 이거 하실 분 있으세요? 설마. 네. 나 북극에 가서 이 길 잃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북극에 가실 분이 있으세요? 네. 진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고구마만 1년을 먹던가, 네.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는다거나, 네.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이걸 일부러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게임이죠. 자,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이 게임은요, 어떤 삶의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다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게임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적이 뭘까요? 웃고 즐기는 거죠. 예. 웃고 즐기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네. 근데 게임을 하다가 싸우면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러 방에 들어가면 30분까지는 좋은데 30분이 넘어서부터는 꼭 싸웁니다. 네. 우리 어른들도요,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게임을 나가면, 축구를 나가든 농구를 나가든 30분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네.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과는 반대로요, 자, 진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규칙인데요. 횡단보도는 파란불에서 건너야 돼.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 있으세요? 네. 네. 빨간불에서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리고 또는 이제 혼나요. 목사님이 가끔 빨간불에서 건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불법, 알바 불법, 경찰에 신고해야 돼. 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많이 건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만약에 커피를 살 때는 돈을 내야 돼.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커피를 살 때 돈 안 내고 가져와도 돼. 이게 괜찮을까요? 네. 우리 편의점에 내려가고 삼각김밥을 딱 가져왔는데 그냥 가져왔어. 우리 아빠가 낼 거예요 하고 그냥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좋아합니다. 네. 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또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또 더 나아가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런 우리에게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은요, 규칙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규율, 규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명령과 설명이 있습니다. 네. 명령과 설명. 설명은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너희가 기억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당수는 사실은 다 설명이 많습니다. 역사라고 부르죠. 반면에 규칙,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선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이런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령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설명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도 있고 설명도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은요, 지켜야 되는 거. 설명은요, 듣고 이해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서 다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퀴즈를 낼게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예, 잘할 수 있어요, 지연이?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 OX. 제대로 적용한 거 맞나요? 제대로 적용한 거예요? 나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선악과 있습니까? 선악과 어디 있어요? 이거 X.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어떤 열매예요. 네. 자, OX. 네. 첫 번째는 X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야죠. 선악과 한번 사보자. 선악과 한번 먹어보자.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큰일 나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아들을,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OX.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다솔 O 한 거예요? 문다솔이랑 민건이랑 둘이 네. X죠, X.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사람을 바쳐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 3번. 자, 다윗은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적용을 그럼 나도 골리앗을 쓰러뜨려야겠다. OX. 오. 네.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누구예요? 용화 집사님. 네. 골리앗 용화 집사님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게. 네, 지아이가 너무 웃기네. 네.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자. 뭐 이렇게 돼야지 골리앗이 누구야? 하면서 골리앗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봐야겠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O, 민건이 일로 오세요. 여기 십자가에 일로 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진짜 올라오래. 진짜 우리 애들은 하라고 그러면 진짜 다 해. 자, 알겠어요. 네. 자, 정답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이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한번 못에 한번 찔려보자. 이걸로 적용하시면 성경은 아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퀴즈 방금 했었던 이 퀴즈들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인 거예요. 네. 사건인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오순절 사건은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거의 첫 부분인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요. 보통 어떤 글의 첫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배치할까요? 네, 개관. 그 글의 개관이나 그 글을 소개하거나 방향 등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의 1장의 앞부분은 항상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다라는 이 본인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은요? 자,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사건을 신앙 용어로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덕분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첫 만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글자? 한번 눌러주세요.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세례. 네, 성령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놓고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힘이나 기운 또는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셔야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오신 것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사건, 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진리의 영이 오실 거야 하셨던 그 영이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됩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막간에 우리 예전에 했었던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오순절 하면 좀 뭔가 기억이 나시죠? 네, 오순절의 글자 뜻이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나세요? 한자로 말하는데 오순절에 오는 다섯 오라고 했어요. 수는 뭐라고 했죠? 십순. 그래서 그러면 며칠이에요? 50일. 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절기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거 기억나세요? 근데 중간에 유월절 말고 칠칠절 하면 기억나시죠? 그럼 칠칠절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숫자라고 그랬어요. 77에 49, 49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요 오순절이랑 칠칠절이랑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0일을 계산을 하면 49일, 그 다음에 50일을 계산을 하면 5월 19일이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날짜를 딱 맞춘 듯이 뭐가 딱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두고서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무슨 날? 성탄절. 성령님이 오신 날은 무슨 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주어만 바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은 예언되어져 있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따라합시다.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기 위해서. 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예수 제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 이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편하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건 자체에 몰입하시는 것보다는 왜 이 사건이 부활 승천 직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 교회의 시작 바로 앞에서 언급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셨어, 승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어색할까요? 예수님이 언제 교회 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만드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교회 다녀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녀라,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사건 사이에 있는 간극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연결, 사도행전 첫 부분입니다. 논리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통을 이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오셨구나.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감격한 신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함께 생활합니다.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앞장 2장 앞부분은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경이로운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너희의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상황 설명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좀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와 원문에서는 주어가 명확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혀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한 거 아니고 바람이 분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온 집안에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태풍이 불 때 집 안에서 그 밖에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람 소리를? 제가 제주도 살 때, 제주를 잠깐 살았는데요,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집에 일찍 가요. 밖에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문 닫아요. 그리고 온다는 소식만 있으면 창문에다 막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러는데요, 날씨에 엄청 민감합니다.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낡은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면 밖에서 휘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집안은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데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문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근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가 막, 그러면 바람 소리가 세면 셀수록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액자가 뚝 떨어지고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소리가 막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어떤 목사님 집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창문이 깨졌대요. 그 다음날. 우리가 그 다음날 보고 가서 큰일 났다, 테이프 더 붙여야겠다, 더 두려움이 되는 거죠. 옆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두려움을 동반한 그르렁거리는 바람 소리,
바람이 없는데 소리가 나는 지금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혀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가 갈라지는 거 아니고요. 네,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불이 갈라지는 겁니다. 영어로는 divine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갈라지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나 원문에서는 균등하게 분배된 불, 나뉘어진 불, 누군가가 일정하게 나누어준 불과 같은 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불과 같은 혀는 뭘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첫 부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보편교회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이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는 2장 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세워집니다. 2장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불과 혀는 구약의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혀는 뭐라고 나올까요? 네, 말입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혀는 곧 생명나무라. 10장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혀는 말입니다. 시편 57편에서도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서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구약에서는 혀입니다. 혀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은 뭘까요?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유대 민족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또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로 치는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에 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히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에서는 불이 많이 인용되는데요,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주위로 모든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고 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기다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는데 셋째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 나팔소리,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곳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7절에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 혀는요, 불과 같은 혀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이한 소리가 들렸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오심,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령 세례를 오늘 왜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말, 가르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생명으로는 십자가 구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실제적인 복음을 가졌다는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꿈터교회를 향해 꿈터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들어가고 성령님도 들어간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임하심은 지속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삼손에게 임하고 입다에게 임하고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 무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삶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말은 말씀이 기준된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말인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줄을 세웁니다. 어디를 가나 줄을 서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로 줄을 세웁니다.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래서 아파트로 줄을 세웁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직장으로 줄을 세웁니다. 너 어디 직장 다녀? 또는 재력으로 줄을 세웁니다. 학력으로 또 줄을 세웁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또 줄을 세웁니다. 우리도 성적으로 줄 많이 서봤죠? 또는 SNS에서도 줄을 세웁니다. 어떤 걸로 줄 세운지 아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오늘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도 줄입니다. 이뿐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는지, 교회 다닌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기준이 되시는 성령님 안에 어떠한 기준도 없음을, 줄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가?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삶을 사는가? 혹여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맞추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내 개인의 욕망, 내가 결정한 어떤 법칙들을 이루느라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보다는 정결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또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는 감사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신자가 되시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내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번 읽기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할 텐데요. 뭘 성경 읽기를 공동체로 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뭘 성경을 읽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우리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죠. 말씀이 중심 되시는구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귀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